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다 같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건에 관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그 자체의 역사보다 실질적으로 구속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구속사라 이렇게 불러요. 구속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은 없고 전부 다 하나님의 필연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사건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는 것, 이것을 구속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구속사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히브리서. 그림자였는데, 옛 구약의 것은 그림자였는데 뭐가 나타났어? 실체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그림자와 이 실체의 이 연속성을 가리켜서 구속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사다.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를 어떻게 신약에서 이루었는가,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의 요 3장 부분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앞전에 얘기한 대로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이 있죠. 새 언약의 일꾼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울을 가리키죠. 그러면 새 언약의 일꾼이 있다면 또 무슨 일꾼이 있겠어요? 옛 언약의 일꾼이 있겠죠. 옛 언약의 일꾼은 누굴까요? 모세죠. 모세. 자, 모세는 무슨 직분이라 이렇게 말해요? 정죄의 직분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죄의 직분. 그러나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직분은 의의 직분이라, 이렇게 의의 직분. 그래서 조문을 통해서 죽이는 것이라면 이 영을 통해서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건에 관하여는 수건을 써야 하는 것이라면, 수건을 써서 감추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수건을 벗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뭐라고요? 구속사다. 구속사.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흐름적으로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속사는 좀 더 구체적인 것으로, 좀 더 큰 영광을 향하여, 좀 더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이런 의미를 갖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좀 더 뭐라고요? 영광,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그리스도에 가까이, 이런 거죠. 그래서 이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런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전에는 좀 불완전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이 새 언약의 일꾼된 소망은, 새 언약은 누가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이시죠. 예수께서 이것은 언약의 피니, 오늘 송찬 씨가 하듯이 언약의 피니, 그러면서 자신의 육신을 통해서 이전의 것은 죽이는 것이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원래는 죄를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어. 그런데
죄를 깨닫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일이 되냐면 이제 네가 이런 형벌을 받을 이유가 있다라고 죄로 정죄하는 일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정죄를 받으니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죽는 거. 죄의 싹은 사망. 죄를 알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율법. 율법을 통해서 죽음, 사망. 이것을 생각하게 하죠. 그러나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자신이 죽으심으로 이 우리 스스로는 죄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 일을,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식은 새 언약이신 예수께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이루셨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소망이 있으니 담대히 말한다. 담대히. 아시겠어요? 명백하게 말한다. 확실하게 말한다. 흔들리지 않고 말한다. 나는 조금도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사건의 진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진상. 우리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좀 더 눈으로 읽으면서 확인해야 될 바가 있어서 제가 띄우지 않았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29절에서 35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함께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니까 그 얼굴에 뭐가 생겼어요? 광채. 하나님을 만난 영광이 그 얼굴에 깃들어졌어. 그래서 그 영광의 광채가 말씀을 받아들고 내려와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그 광채나는 얼굴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끝나고 나면 수건으로 얼굴을 덮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수건을 벗고 다시 영광을 받아서 다시 내려오고, 내려와서 말씀을 가르칠 때는 벗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고 나면 다시 수건을 쓰고, 이렇게 됐다는 거야. 이 고린도후서의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지 않겠다. 모세와 같이 하지 않겠다. 모세는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수건을 쓴 것인데, 써서 얼굴을 가린 것인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내가 수건을 쓴 이유가 뭐냐면, 수건을 쓴 이유가 그들이 완고하기 때문이다. 완고하다는 게 뭐예요? 연약하여. 저들이 완고한 탓에 광채를 수건으로 가렸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광채는 지금 그들이 두려워하고 기적, 신기함, 놀람, 이런 것들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보면 예수를 믿을 때
정말 믿느냐가 의심스러운 게 좀 있었어. 뭐냐면 사람들이 기적의 현상이 일어나면 막 구름대처럼 모여들어. 뭐 병든 자가 뭐 이런 고쳐졌다, 뭐 앉았던 자가 일어났다, 막 이런 어떤 기적적인 것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어. 그게 기적을 믿는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기적이 사라지면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 6장 2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의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자, 여기서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저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잖아요. 모세가 40일 동안 그 가운데 거하면서 이 두 돌판을 받아 내려오기까지 그때의 하늘에서 막 무슨 일이 우레가 빠자자장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막 연기가 피어오르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야 모세가 죽었겠네. 에이구 어떡하나 저렇게 설치고 나대고 다니더니 결국 산 위에서 저렇게 꼼짝없이 죽었네.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짜자잔 두 돌판을 들고 촥 나타난 거야.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놀란 거야. 놀라.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저것이 어떻게 살아났지? 엄청난 기적이네. 엄청나게 놀랍다. 율법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어? 기적에만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이 뭐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뭐고 이런 거에 대한 토통 관심 없이 그러니까 대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서 이제 좀 전에 신명기 6장 24절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대면하면 바로 죽을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을 보내주세요. 저 사람을 보내서 저 사람이 다 듣게 해주시고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테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너희가 내 명령을 다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뭐에 관심이 있다고? 기적과 신기함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완고하여 연약하여 그냥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의 의미 속에서 모세는 그의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어. 왜 얼굴을 가려요? 자, 보세요. 자, 얼굴을 가린 이유는 이거야. 자, 사람들에게 지금 영광의 광채를 통해서 뭘 가르쳤어요? 율법을 가르쳤죠.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는 얼굴을 가렸다고 그랬죠. 자기 얼굴을 숨긴 거야. 왜 숨겼을까요? 여러분, 이 영광이 계속 유지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나마 지금 영광의 광채를 보면서 율법을 지켜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영광의 광채가 사라지면 그 사라지는 거를 눈으로 보면 에이 저거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뭘 내팽개치겠어요? 율법을 내팽개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뭘 가렸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되게 무서운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한 이 정도 두께의 몽둥이를 들고 다녀. 이 정도. 그리고 빠따 수준이 아니야. 빠따 수준이 아니고 이 정도면 있잖아요. 우리가 이건 뭐 야구방망이보다 더 두꺼워. 그리고 키만 해.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가 무슨 대사처럼 딱딱 치고서 이렇게 다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면 안 해오는 애들이 없어. 뭐 때문에? 몽둥이 때문에. 몽둥이의 역사죠. 그러니까 몽둥이가 무서우니까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겠다. 내가 이걸 알아봐야겠다. 이런 게 아니야. 안 맞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율법에 대한 태하는 태도가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맡은 사역은 정죄의 사역이 아니고 살리는 사역이라고. 생명의 직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같은 거는 없어도, 영광의 광채 같은 건 없어도, 여러분, 두려움과 초월, 기적, 그리고 신비, 이상, 이런 것 없어도, 이런 거 없어도 성령께서 살리시는 은혜를 통해서 바울에게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가 바로 그런 의미야. 편지야. 너희들이 우리 편지야. 무사람이 읽고 다 알아봤어. 이런 뜻이야. 무사람이라는 건 누가 봐도 딱 알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 딱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을 알아볼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없으면 성령의 은혜인지 아닌지 분별하기가 어려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었다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뭘 달라는 거야? 그 영광의 광채를 보여달라는 거야. 영광의 광채를. 여러분, 자, 그렇다면 좀 더 이제 한 걸음 더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건에 관해서 그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재해석을 우리가 한번 따라 들어가 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자, 이것을 가리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구속사다. 이렇게 얘기했죠. 전에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이제는 가릴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여러분, 이 얼굴을 가린 것은 그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율법에 붙어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그게 성공했습니까? 결국은 이것도 소용없구나. 이것도. 왜냐하면 뭐 때문이냐면 그들이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뭐 때문에요? 인간의 연약함은, 그래서 스스로 아무리 잘났다고 해봤자 소용없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손에 만져지는 거, 감각되는 것에 확실함을 믿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실함은 약하다는 거야. 이 약함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여전히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수건을 벗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수건을 벗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런 거죠. 그 방식은 뭐냐면 두려움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이다. 이런 말이에요. 두려움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의 방식이고 세상의 권력과 능력이 아니라 죽음과 희생의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하신다. 17절 18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여러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전에는 모세에게만 영광의 광채가 있었다면 이제는 너희들이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그 영광의 광채를 보게 된다는 거야.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나 나나, 전에는 모세에게만 영광의 광채였다면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 여러분, 이 광채가 비춰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의 얼굴에는 주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에 광채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형외과 가가지고 필러 하지 말고. 예? 여러분, 표백제 하지 말고, 여러분,
얼굴의 광채를 위해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게 우스갯소리이긴 한데, 그러나 웃을 수 없는 것은 분명하게 그 피부에 광채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여러분 딱 얼굴에 보면 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네?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직원으로 뽑을까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아요. 뭐냐면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이익을 줄 사람인지 아닌지. 얼굴을 딱 면접 보러 갔는데 얼굴에 죽상을 하고 있어. 여러분, 누가 그 사람 뽑겠어요? 아무리 얼굴이 멋지게 생겨도 그런 사람은 뽑을 리가 없어. 왜? 저 사람은 얼굴이 죽상이야. 그러니까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아니라 딱 보면 면접관들은 딱 알 수가 있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을 딱 보면 알 수가 있어. 이 사람이 교회에 유익을 끼칠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에 해를 끼칠 사람인지. 여러분,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신다. 그래서 주의 형상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이유는 그 영광의 광채를 계속적으로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뭘 지금 벗기려고 그러면 자꾸 써. 여러분, 우리가 가톨릭 신자들 보게 되면 여자들에게만 수건을 쓰고 들어가. 그게 분명히 여기에서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을 벗는다라고 말하고 있어. 아니 근데 왜 쓰냐고. 그러니까 쓸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쓸 때는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동일한 조건의 신자가 있을 때 기왕이면 뭐야? 기왕이면 다홍치마? 그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기왕이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기왕이면 성공하고 기왕이면 자식이 잘 되고 기왕이면 사업했다면 그냥 떵떵거리고 우리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붙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왜 붙어야 되는지. 지금 이게 뭐냐면 이렇기 때문에 자꾸 수건을 쓴다는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가 성령으로 내적인 변화를 받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가장 큰 변화, 가장 큰 영광, 가장 큰 복은 내가 영적으로 변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뭐냐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될 줄 알았다면 감사가 됐을까? 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됐냐면 이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대기업에 들어가가지고 맨 처음에는 승승장구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지 계속 감사. 그런데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이게 좁아지잖아. 그렇죠? 점점 좁아져.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하나님도 없어야 돼. 하나님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점점 아보의 달인이 돼야 되고 줄서기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 뭐냐면 자기의 이 욕망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욕망이 서로 통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러다가 이 진급이 누락되면서 우울증이 온 거야. 아주 심한 우울증. 결국 자살했어요.
여러분, 결국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그것이 감사의 조건일 수 있느냐?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렇게 자살한 이 사람의 시작에 있었던 대기업의 입사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일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여기서는 대답을 못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모든 일들은 저마다의 특성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셔야 할 그 일들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그냥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따라가도록 하게 하는 우리가 성공 공식으로만 여기에다가 다 대입을 시켜버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축복은 성공이요, 부자요, 잘 되는 거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국을 어떻게 나타내실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리 자녀가 출세하는 것은 다른 문제여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그게 목적이야. 내가 얼마나 치성을 잘 들여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해가지고 더 많은 복을 누리냐 이거야. 그러니까 묘자리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스럽게 내가 108번을 숙이고 엎드려가지고 내가 복을 얻을 수 있느냐, 그냥 그런 게 관심 포인트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에겐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이, 변화된 내 내적의 은혜가 가장 중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영원한 나라와 맞닿아 있는 우리의 성품이 가장 중요한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의 내리 속에는 수건을 자꾸 뒤집어 쓰는 거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식의 출세고 우리의 성공이고, 여기에 계속 매달려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다시 한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입은 자만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오늘날 성도들을 가장 크게 지금 꾸짖고 있는 거야. 너희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통하여 세상의 영광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여전히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내가 그동안 쌓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나도 그렇게 살았다. 나도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 가리고 살았다. 그러니까 나는 출세를 위해서 그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들여서 그들을 어떻게든 죽이고 어떻게든 괴롭히고 어떻게든 그들을 밟고서 나는 성공하려고 했다. 그게 나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왜? 그리스도를 얻는 기쁨과 즐거움이 내게 충만히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수건처럼 여전히 우리에게는 오래 사는 것이 복이죠. 돈 많은 게 복이죠.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복이죠. 여러분, 여전히 이렇다면 우리는 이 수건을 벗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수건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수건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괴롭지만 아직 이해 충돌이 우리에게 남아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벗어야 됩니다. 여전히 뭔가 수건처럼 가려진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 그리스도만 보여야 하는데 자꾸 다른 게 보여요. 다른 목적, 성취, 성공, 다른 이유로 여전히 수건을 얼굴에 가린 것처럼 성도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수건을 벗어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건에 관하여 우리는 여전히 뒤집어 쓰기를, 뭔가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벗겨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하여 내 안에 내적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새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자가 되어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 우리가 살리는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가 믿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자녀, 그런 것이 복인 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려진 수건이 벗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